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냐? 옛날에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솔잎을 뜯고 뭐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는 무시밥 그걸 참 먹었어요. 나는 지금도 무밥은 싫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성장했더라는 거예요. 급성장.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급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지만 그 대출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정말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나가고 급성장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더 빈곤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정말로 옛날에는 교회만 세우면 부흥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성도 수는요 200만을 넘어서고 500만, 700만, 1200만까지 정점을 찍을 정도로 한국의 교회들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요 엄청나게 많았고요. 세계 10대 안에 드는 교회가요 7개가, 이 7개가 바로 한국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을 맛봤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예전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학생들 수만 해도요 중등부가 100명이 넘었어요. 고등부도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성장이 멈춰버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벌였냐? 바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백화점들이 바겐세일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쿠폰 행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적립카드를 만들어주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을 동원하듯이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동원주의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교회들마다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선물을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서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데이 며칠 해가지고 너무나도 총동원주의를 열심히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강단에 서게 되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막 강단에 서면서 연예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그 금메달 딴 운동선수들을 앞에다 세워서 그 선수들 한번 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한국 교회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감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특별하게 찬양하고 특별하게 율동을 하고 특별하게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도 했어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교회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끔
교회에서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잠깐이지 교인들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9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 심각하게 성도 수가 감소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동원한 걸 보면서 저는 엘리 제사장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면 족족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기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구룹사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바로 뭡니까? 대참패를 맞이하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넓고 음향시설이 잘 돼 있고 리모델링해서 멋지고 족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고 또 카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편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이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머리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으니 오히려 그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엄청난 참패를 맞이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런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부흥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독교의 생명력이 프로그램과 아이디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비록 프로그램과 어떤 시설을 잘 해놓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도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늘어난 것은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진정한 회심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도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회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을 한번 보고 오기 위해서 숫자를 등록하는 것이고 어떤 운동선수를 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 준다고 하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진정한 회심의 전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부흥하는 숫자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심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회심시키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나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시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하지만 이것보다도 우선이 바로 뭐냐? 회심을 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란 회심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회심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죄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인인 내가 죄와 부딪혀서 이 죄와 부딪혀 싸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죄였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재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야 목사님 설교가 재밌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웃기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중앙교회 오니까 참 모임도 재밌고, 아 기관들도 참 잘 돼 있고, 아 구역들도 너무나 좋고, 야 너무나 재밌다, 너무나 좋다, 사람들도 좋고 다 좋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명은 뭐냐? 주님 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주님 내가 의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주여 이제부터 돌이키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오늘 본 말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고백했던 것이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 멋지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배우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그 백성들 중에서 내가 거하면서 아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외쳤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런 회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회심과는 거리가 먼 성도입니까? 교회는 재미로 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다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소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아니면 나는 직분자니까 합니까? 아니면 나는 이번에 안내 순서 맡았고 헌금 순서를 맡았고 봉사의 순서를 맡았으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주님 그 말씀 때문에 내 죄와 부딪혀서 그 죄를 놓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 가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다른 사람 모습 볼 필요도 없어요. 나밖에는 안 보여요. 내 영혼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로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 영혼이 불쌍해지고 주여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이 나밖에 안 보이지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주여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내 운명을 놓고 고민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며 심각한 신음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야, 일찍 다녀라, 늦게 다니면 되겠니? 잔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자녀들은 예 대답만 하고 또 늦게 오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고, 야,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라, 일찍 좀 다녀라, 공부 좀 해라 해도 내 대답만 할 뿐이지 말도 안 듣는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얘야 공부 좀 해야지, 얘야 일찍 들어와야지, 예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놀고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늦게 다니면 안 되는데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늦게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올바른 삶을 사는 가정이 그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콩가루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심지어는 때리면서 말을 해도 자식이 삐딱하게 말을 안 들으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부흥하는 가정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야 주차장이 높다, 야 건물이 크다, 야 시설이 잘 돼 있다, 성도 수가 많다,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 교회 큰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보시기에 책만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양날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도 넓어야 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야 하고 시스템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 보수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회의 본질의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떨어졌을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회심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내 안에 좋은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가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앞세워서 교회를 부흥하려고 한다면 잠시 잠깐은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회심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심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질 때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심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어떤 아이디어로 회심이 일어난다면 날마다 아이디어만 짜고 날마다 프로그램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며 기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다른 거는 모든 것 맡겨놓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지금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더 넓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버스도 사고, 또 봉고차도 다 바꾸고, 그리고 예배실도 리모델링하고 있고, 또 많은 편의시설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것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마시고 이것보다도 우선순위는 내가 회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 떠나시옵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내 영혼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심이 늘어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이 재밌어서요? 주차하기가 편해서요?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어서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진정한 내 자신이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부흥하기를 바라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만 보면 엄청나게 부흥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나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심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진정한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회심이 없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많은 일을 해 감당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일 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두 가지로 사용하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늘 거울로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이게 나에게 잘못이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흥하는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의 외형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외형적인 것은 일단은 제쳐두더라도 내 자신의 영적 성장, 내가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와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내 자신이 먼저 영적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회심이 일어나고 또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이 리모델되고 많은 것들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서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이 맞구나, 아 그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도 우리는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 않고 진정한 부르짖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없고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나는 진정으로 부흥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우선순위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꿇는 겁니다. 진정한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